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사실 옛날에는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러한 것이었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없었죠. 어떤 류의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이러한 취급을 받아가면서 살아야만 하는 이러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사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1960년대 이전에는요, 투표도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권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들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가치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무엇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사람됨을 나타내는 그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데서부터 이러한 가치는 나타날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이런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또 하나는 업적이죠.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위대함을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업적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업적이 그렇게 빛나지를 않습니다. 그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룬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업적을 받쳐주는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품이 따라가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빛이 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은 잘했는데 그 사람의 사람다움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으면 그 사람의 한 일도 따라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인격을 놓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정직성입니다. 이게 선진사회와 후진사회가 가지고 있는 극렬한 차이입니다. 선진사회에서는요, 지도자들,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정직함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한테도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 그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이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이 대학생 인턴하고 무슨 바람이 나고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정직성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요, 삶에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뜻도 되고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번 말을 해놓고 이걸 자꾸 바꾸거나 아니면 말한 것대로 살지를 않고 말은 이렇게 하고 생활은 다르게 해버리는 이러한 류의 삶은
이 정직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언행이 일치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이러한 정직성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의 인간으로서 평가를 해보면 정말 들되먹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들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러한 장면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신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우리들도 정말 이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일이 베드로에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또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베드로 같은 이러한 면모가 없는지 결국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변절하기 직전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몇 시간 전, 아니 한 서너 시간 전에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게 69절부터 읽었으니까 몇 절 안 되는 그 전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앵무새처럼 따라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강조되어서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이 잔칫날 소위 우리들로 이야기하면은 뭐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자리예요. 사실 유월절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이러한 명절이었던 성격을 감안을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기에는 뭐냐면 내가 이 제자들을 뭘로 간주한다는 거냐면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내 형제, 내 식구들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들과 함께 이 명절을 같이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의미 있고 좋은 이러한 자리였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게 되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좋은 자리에서 덕담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너무 정말 모르시는구나. 우리를 너무 정말 평가절하하는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데 정말 우리들을 몰라주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배신하는 그런 일은 우리는 안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그때 이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베드로가 힘주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어요?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속으로는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속에 벌써 예수님 배신할 생각이 충만합니다. 이러면서도 입으로만 그렇게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한테 내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입니다. 그때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느냐 그거죠. 베드로는요 아주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자기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몇 시간 전의 모습이고 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을 하는 이 장면에서 단계가 조금씩 이렇게 더 강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2번은 여자 종들 앞에서 부인을 했고 1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났던 그 계집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어린 여자 앞에서 부인을 해놓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거리에서 다시 다른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종이 재차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또 부인을 하고 거기서 도망치듯 나가다가 사람들 앞에 붙잡혀가지고 너도 한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때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부인한 게 아니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부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우리들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제일 먼저 부인을 했을 때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2번째 부인을 할 때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여 가로되, 좀 세졌지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여 가로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부인을 할 때는요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했다. 74절에 가서요 3번째 부인을 할 때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그 단계가 훨씬 더 심화되고 더 이게 중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알지 못한다 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이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짚고 가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변질이 오고 우리가 타락을 해가는 과정이 한 방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막 그냥 큰 웅덩이 풍덩 빠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서서히 마치 그 냄비 속의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 따뜻함에 이렇게 자기를 맡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서 떨어져 가고 타락해 가고 있는 과정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조금씩 심각하게 이렇게 침체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 못 박으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변해가게 되었고 이것이 자기 안에서 자꾸만 나쁜 쪽으로 그 마음이 커져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상황을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너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면 죽을래? 뭐 이렇게 칼을 목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묻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가야바의 집의 계집종,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하기 시작한 이것이 점점 이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그 부인하는 농도가 짙어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타락되어져 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서히 우리의 길을 떠나갈 때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침식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는 가만히 있으면요 떠밀려 내려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죽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허리를 굳세게 동이고 아버지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밀려가도록 떠내려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듭거듭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로부터 깨어 경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을 그렇게 떠밀려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곁에서 그런 기회만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막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몰려가지고선 뭐 믿음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졌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서서히 우리들이 무너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뭐 든든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일 같은 거 없고 나는 내 신앙 내가 놓고 살 일 없다, 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누구도 자신 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 안 넘어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을 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만은 우리들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오늘 믿음 안에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교만은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와 대적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끌어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교만해지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한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몇 년 후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냥 던져주는 말도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몇 시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바로 들어야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지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나한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내가 나를 믿는, 내가 내 믿음을 자신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사단이 나에게 너를 달라고 끊임없이 청구하고 있지만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너를 위해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네 육신이 약하고 내게 닥쳐질 시험이 크기 때문에 너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항상 경계하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강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고 정말 주님 앞에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믿기는 여기서 설교를 듣는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들이 있습니다. 뭐 거짓말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내 속에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런 열매 맺히고 싶습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원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것이 문제죠. 이게 어떤 사람은 요 문만 딱 열고 나가면 바로 깨지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 육신이 약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그랬는데 마음으로는 틀림없이 다짐하고 막 12번도 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했는데 딱 나가다 보니까 누구를 딱 만난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받았던 모든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싹 무너져 버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그 분노나 그동안에 있었던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훅 나오면서 이 인간성이 확 폭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그 귀한 정말 좋은 영적 은사들을 이게 뭐 얼마 몇 발짝 가지도 못하고 그냥 싹 쏟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항상 육신이 약하죠. 특히 약한 부분들, 우리들 안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인간적인 정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명예욕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가 약한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맞닥뜨려질 때 거기에서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챙겨야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뭐 자식도 챙겨야 되지요, 부모님도 챙겨야 되지요, 친구도 챙겨야 되죠. 뭐 얼마나 많아요. 직장이나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이런 것들이 무엇과 걸리냐면 우리들이 다짐하고 우리들이 지켜가려고 생각했던 이러한 신앙의 결단들, 신앙의 명제들과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딱 승리하면 좋을 텐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그렇게 부딪히면 이게 우리 인간성이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쏟아버리고 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여 우리 입에서 믿어, 나를 믿어,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제일 못 믿을 게 납니다. 뭐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지게 되는 이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그런 유혹들을 놓게 되고 그러한 함정들을 판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 사단이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5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누구보다 아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어떤 다른 제자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 해도 70인의 제자들이 있고 또 그 120문도가 나오고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곁에 끼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함께 먹으시고 주무시고 하시면서 그들을 챙기시던 12제자가 있었고 그 12제자 안에서도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히 아끼시고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이러한 제자들이고 그 세 제자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가장 수제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순환 장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그 장면에서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시작하고 정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게 상당히 다른 이러한 모습을 지금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으면 예수님 잡히면 자기도 같이 잡혔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라고 하면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먼저 죽어야죠. 그게 자기가 한 말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고, 예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그가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의 대상,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대놓고 서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결국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은 뭘 권세로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주무르냐면 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병 걸리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암 걸리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그 감기와 암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안 죽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암 걸리면 뭐 나을 수도 있지만 암 걸리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도 결국은 못 먹으면 죽는 거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에서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베드로도 사실 인간이고 베드로도 이 공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는 착각했던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세상에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원래 자기 고기잡이로 나아갔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확인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문제였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주님 앞에 칭찬까지 받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결국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막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린 이러한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정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옛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와 비교를 해보면 막 죽어도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비하면 정말 주님 앞에 예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말 못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였어. 그러지만 사랑을 회복받고 사랑을 확인받고 사랑 안에 서 있는 베드로는요 그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회 앞에 잡혀도, 그가 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뭡니까?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도요, 이 자식이 큰 위험을 당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오늘 결국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단이 자기의 가장 큰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 이 사망의 권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만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깊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크기가 오늘 이 죽음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결판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고백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사랑이 변하기도 잘하고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잘 변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검은 머리, 흰 머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막 1년도 못 가는,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사랑의 고백이고 약속인 거 보면 우리들 스스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맹세를 하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사랑의 보증으로 또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능력을 정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이 사랑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다짐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내 자신을 믿거나 장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 신앙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 거기서 거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큰 시험을 당할 테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때 졸며 잘 때가 아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졸며 자게 되었죠. 그 결과로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고 저래서 자고 피곤해서 자고 이렇게 세속에 잠들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들도 넘어지고 우리들도 자빠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자신을 항상 깨우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일이고 오늘 내 믿음을 굳세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십시오. 멀찍이서 쫓아가지 말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딜 가든지 언제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자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멀찍이서 쫓아가지 말고 보일랑말랑한 데다가 두고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손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들 그리고 많은 그 배신과 실패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주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우리 안에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들도요,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오늘 베드로를 경계 삼아서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의 눈에 불을 확실하게 켜고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경성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십시오.